네, 반갑습니다. 네, 우동수당 오늘도 찾아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가페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온유, 겸손, 그 다음에 함께 울고 웃고, 그 다음에 용납, 용서. 이제 이게 하나로 묶고, 사실은 하나로 묶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사실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있는데 맞아요. 5개도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외우기도 힘든데 실천하기는 얼마 더. 맞아요. 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조린 heb찬이 있잖아요. 전 오래 참고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래 참는 게 용납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 나오고 거기.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가장 오래 참아줬나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가장 오래 참고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저를 오래 참아주고 있더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5번째. 마지막. 네, 이게 마지막. 예, 성경 좀 아쉽다. 좀 더 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도 좀 해요. 네. 에베소서 4장 29절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두 절 말씀을 읽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네.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도 유명한 얘기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네. 이 여기서 공통점인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서에는 이게 에베소서 말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게 기억할 만한 나쁜 말은 내뱉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적절한 말이 있으면 이 덕을 세우면도 이거 공동체를 세우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로. 근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도 아무 때나 막 하지 말고 그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 그것도 또 1번 적절한 때에 2번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여기 있잖아요.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사실 굉장히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모든 경우 모든 상황은 아무 때나 다 좋은 말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두 에베소서 4장 29절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 공통점이 말이야. 말. 그죠?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특별히 화를 내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뭐 화를 내면서 말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나 또 이 말 자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듣고 기억해볼 만해요. 에베소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야. 아예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말라 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 말 굉장히 잘한 거야. 이게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말을 지금 생각할 수는 있지. 그렇죠. 그 말 하고 싶어. 맞아요. 이게 내가 얘기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나쁘게 들릴 말이라는 걸 알아. 그래도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입 여기까지. 입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입 밖에. 야, 이것만 잘 지켜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책을 보고 글을 쓰면서 막 되게 막 비판하고 싶고 이거 참 엉터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막 이런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제 아는 선배님이 하지마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참 안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비판받아요. 맞아요. 나 지도교수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라고 그렇게 아,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이 응? 특별히 학계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힘든데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학계를 열심히 안 해.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논문에 논문 연구사 같은 거 쓰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런 한계가 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다 지웠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왜 그 사람 평가를 그렇게 하냐고. 그게 나는 논문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아, 나도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왜 남 비판부터 해? 딴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사 개관을 해줘야 된다고. 그걸 왜 네가 해줘? 그 사람들이 궁금하면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나? 나는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 훨씬 더 아카데미가 글을 잘 썼을 텐데. 물론 아카데미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맞아. 인정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1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입 밖에 내지 마라. 네. 그게 아가페다. 2번 그게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잘 참았는데 보면 이 얘기를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겠어. 공동체가 어려워지겠어.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때에 하라. 그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 그러니까 좋은 말도 골라가면서 해야 되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은 아예 하지 마. 좋은 말도 적절한 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 상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적절한 때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적절한 거죠. 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공동체가 망가지고 우리 이제 현장에 있으면 공동체 현장에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을 뱉어놓고 근데 그 말을 뱉는 게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1번 그 사람을 위해서 했다. 2번 내 말이 옳다. 맞아요. 나 틀린 말은 안 해. 네. 근데 이제 우리 특징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거나 내 말이 옳으면 이런 성향이 있어 우리가. 아무 때나 말을 해도 돼. 때를 안 가려. 이 성경은 때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좋은 말일지라도.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난 아무 때나 얘기해도 돼. 두 번째, 내가 그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 근데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옳은 얘기니까. 옳은 얘기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 3번, 세 번째나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괜찮아. 화를 내도 괜찮다고 얘기해. 왜? 내 말이 옳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길은 사랑의 길은 아니다. 사랑의 길은 나쁜 얘기는 입 밖에 내지 말고 하지 말고보다 더 구체적이야.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세우는 좋은 그럴 때에만 성경으로 보면 이제 좋은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여기에 대해 보충하는 얘기로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화내 있는 것도 하지 말라까지는 얘기하는 아니 그건 이제 좀 딴 문제야. 듣기는 빨리 하고 더 화내는 건 이제 이 주제는 아니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목사들한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엄청난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자꾸 조여다 보면 강대상 바깥에서도 목사님들이 주로 말을 하게 되고 사실 그게 또 본인이 안 그래도 주위에서 계속 목사님의 어떤 뭐 의견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대상 마이크를 벗어나는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듣는 자리에서 100% 쓰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을 잘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우리가 말 없는 그 공간, 시간 있잖아요. 말이 없는 서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을 못 견뎌. 그래서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 거의 다
나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왜 이렇게 요새 살쪘어? 자기는 그냥 아무 뜻이 없어.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이게 이제 나이가 어른이고 청년이고 하잖아요. 그걸로 교회 안 나와요. 너 근데 결혼을 안 하니? 이런 거 있잖아. 결혼하면 왜 애를 안 낳나? 아니 사실은 크게 관심도 없는데 맞아.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침묵이 훨씬 낫죠. 침묵이. 그렇죠. 그냥 미소 짓고 하면 되는데 그래. 나도 말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좋게 변하는 그런 계기가 나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야단 맞아서 2번을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10명 정도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끝나고 집사님 한 분이 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 이게 성경 공부입니까? 그래서 나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질의응답식으로 했어.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님 보세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전부 목사님 중심으로 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성경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목사님이 전부 대답하고 전부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 그렇구나. 성경 공부라는 거는 그게 내가 좋게 변한 큰 계기가 됐어요. 또 한 번은 또 성경 공부인데 또 그걸 까먹고 말해. 몇 년 지나서 강의 준비를 잘해가지고 성경 공부 1시간 반짜리에 내가 1시간 강의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성경을. 성수학 박사님이신데. 잘했잖아. 준비도 하고. 막 은혜가 넘쳐. 근데 우리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집에 가는데 목사님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냐고. 또 그 어깨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가르치는 방식이 목사님 낙제입니다. 왜 낙제냐니까 목사님 혼자 얘기하셨잖아요. 우린 설교도 듣고 끝나고 성경 공부 시간까지 계속 목사님 얘기만 들은 거 아니냐고. 요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잊지 못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인데 대학의 풍토를 얘기하는 게 목사님같이 교수 혼자 떠드는 강의는 1990년대 끝났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못 견딘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주제가 있으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별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먼저 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카테고리화한 다음에 부족한 걸 채워주고 잘못된 걸 수정해줘야 된다. 내 언어는 부족한 걸 채워주고 잘못된 걸 수정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주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후로 그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는 지금 얘기하는 이 두 예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화하기 전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할 때 적절한 때를 찾아서 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매너, 방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과 함께 특별히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고 이 얘기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의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말의 양. 그쵸. 양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다. 사실은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아까 그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적절하게 은혜가 되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 끝나고. 맞아. 그렇죠? 다 끝나고. 맞아. 그리고 먼저 나를 마음을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방식도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가 된 거죠. 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하면 뭐 끝도 없으니까 성경 얘기 이 정도로 마칩시다. 에베소 4장하고 야고보서 1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가페를 실천하고 사는 데 있어서 5번째로 중요한 건 말이다. 요즘 제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 원래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데 더 그 고민을 하니까 저는 가끔 막 화가 나요. 사실 그 고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막 이런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 말씀 2개, 에베소 4장 29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제일 핵심적인 말씀 드리면서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참 감사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담고 있어. 그냥 차라리 입에 담고 있는 것까지도 뭐 그건 뭐 안에 있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말이라고 해도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도 양이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때가 중요하다. 적절하게. 그 적절한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덕을 세우고 상대방의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해라. 그게 합쳐져서 아가페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은 뭔가 한 발 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